안녕하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그래,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제 19장부터 시내산 아래에 계속 있는 거.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지금 25장도 시내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시내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기간은 거의 1년입니다. 거의 1년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한번 좀 내용을 좀 볼까요? 자, 1장에는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2장은 이제 모세의 80년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호렙산에서 부름 받기 전까지 80년의 모세의 삶이 들어있고, 3장 4장에는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름 받은 장면입니다. 이 호렙산은 시내산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백성들이 3일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막 무시하면서 이 녀석들 게으르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고 더 고통을 주죠. 더 고통을 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구를 원망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더 너 때문에 힘들어졌다. 모세도 한참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격려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또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을 일으키죠. 이때까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이런 일을 행해요. 마술로. 진짜 일어난 게 아니라 눈속임이죠. 8장에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인 개구리 이파리의 재앙. 9장은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재앙인 악질, 독촉, 우박의 재앙. 그 다음에 10장은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인 메뚜기, 흑암의 재앙. 그리고 이제 11장, 12장은 마지막 재앙인 6월절 마지막 재앙, 첫 장자의 죽음이 오는 거죠. 11장은 거기에 대한 예고편이었다면 12장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마지막 재앙을 일으키고, 그 밤에 6월절 피를 바르고 고기를 어떻게 먹고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키라고 말하죠. 6월절을 그래서 지켜요. 거기서 그날 밤에 첫 것은 다 죽고, 짐승의 첫 수것은 죽고, 사람도 첫 장자는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죽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의 의미는 넘어간다라는 의미고, 자, 이제 13장에 와서는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죠. 인도해내고 이제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14장에는 또 기적이 일어나죠.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들은 다 홍수로 쓸어버리시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후반절에는 물이 없다고 마라에서 쓴물을 보고 원망하죠.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걷게 하셔서 엘림에서 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16장에서는 이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근데 이제 17장에서는 또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죠. 이 마라에서도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죠. 그리고 이제 아말렉 군대가 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쳐들어오지만 여호수아가 용맹히 나가서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고 좌우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도와서 전쟁에서 이기죠. 그리고 이제 머물고 있을 때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재판하면 훨씬 더 쉬울 거다라고 지혜를 주고 떠나죠. 이제 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어디에 왔느냐? 르비딤에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계명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19장은 계명 받을 준비를 하고 20장은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19장은 계명을 받을 준비, 20장은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쭉 더 상세한 어떤 법들을 만들어 주시죠. 이스라엘만의 법이에요. 다른 민족과 차별되게 해야 되니까 애굽에서 지켰던 그 법을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애굽의 문화를 또 따라갈 거고 새롭게 도착할 가나안 땅에 그런 어떠한 법을 또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 또 우상을 섬길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께서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백성의 법을 주시죠. 물론 이 법은 십계명 외에는 지금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21장에는 종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폭행에 대한, 그 다음에 어떤 무엇을 맡았을 때 그 책임에 대한 내용의 법이죠. 22장은 이제 어떻게 했을 때는 몇 배로 배상하라. 이 배상과 도덕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 도덕의 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은 공평하라. 가난하다고 나그네라고 무시하지 말고 부자라고 대우 잘해주지 말고 공평하라. 그리고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내용이 들어 있지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보았습니다마는 시내산 언약,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러 간 장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시내산에서 또 계속 머무르는데 여긴 계명에 대한 이야기라면 19장부터 24장까지 이제 25장은 새로운 장면이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증거캐는 등자는 떡상은 25장, 성막과 휘장은 26장, 번제단과 성막들은 27장, 이렇게 만들으라고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8장, 29장은 또 시내산에서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제사장 위임식은 이렇게 하라. 라고 또 명령을 내죠. 그리고 이제 30장에서는 다시 성막, 아직 말하지 않았던 향단에 대해서, 물두멍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일을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라라고 31장까지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내용, 성막에 관한 것, 제사장에 관한 것을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막을 만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지시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얼마나 예물이 있었겠습니까? 종이었는데,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뭐 귀중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뭐라 그랬죠?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러한 귀중한 것을 달라고 이야기해라. 너희 노동의 대가니까 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다 줄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정말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주는 거예요. 다 빨리 가져가서 빨리 떠나라고. 너희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다. 그러면 막 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럴 리가 없지요. 근데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많은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주기보다는 그저 뭐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원한 대로 다 주는 거죠. 그 예물이에요. 그 예물. 하나님께서 이때 쓰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대신에 가져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 있는 거 다시 준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 귀한 거예요. 자기들 평생 동안에 가져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것을 받으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내는 자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헌금할 때 기쁜 마음으로 내십시오. 기쁜 마음. 뭐 아까워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서 준 거잖아요. 월급 타게 한 거고 건강해서 얻은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복 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늘 말하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기쁜 마음. 그리고 소원하세요. 하나님 더 드릴 수 있도록 내게 더 복 주더라고. 더 복 받으면 더 드릴 수 있잖아요. 더 드린다는 것은 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 자,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위하여 짓되. 자, 왜 가져오라 하냐?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할 성소. 물론 하나님은 성소에만 거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백성들과 함께할 상징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말한 거예요.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냐. 네 마음대로 짓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본대로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지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가져오라 그런 겁니까? 백성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특별 헌금이죠. 특별 헌금. 성막을 짓기 위해서 11조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첫 곡식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제사장의 몫이었고 성전을 평소 때 관리하는 데 쓰는 거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특별 헌금, 지금으로 말하는 건축 헌금이죠. 예물을 가지고 올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예물은 즐거운 마음, 믿음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도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 예물은 귀금속류, 금, 은, 놋, 면류,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양털실을 말하죠. 가죽류, 피형류, 염소털, 붉은 붉게 염색한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목재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일종이죠. 향유류는 등유, 또 관유, 몰약, 육개, 창포, 계피를 섞어 만든 관유, 등유는 감람류, 보석류는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봇 흉패, 에봇은 일종의 앞치마 또는 조끼 같은 역할로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에봇은 흉배는 일종의 판결 흉배로 12지파 이름이 새긴 보석이 박혀 있는 겁니다. 쭉 한번 내려가 보면 제가 그림 하나 따놓은 거예요. 네, 이거. 이게 에봇이에요, 이게. 에봇. 이게 에봇. 조끼처럼 생겼죠? 흉배. 여기 안엔 흉배. 여기 안엔 또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옷을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에도 들어있는데 관이라 그래서 흰 모자예요. 이렇게 금패 모자 위에 이렇게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쓰여진 금으로 뚫린 패가 있는 거죠. 견대.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죠? 견장 단다고 견대 이렇게 돼 있는 거, 금으로 돼 있는 거. 흉배, 에봇 앞에 보석 12개를 박은 거죠.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이 안에는 우림과 둠빔을 두었다가 판결하는 데 쓰고, 띠, 에봇을 이렇게 묶는 띠, 우리 허리띠처럼. 그 다음에 이 속옷, 흰 옷이죠. 대제사장은 이렇게 입는데요. 일반 아론의 아들들은 여기까지만 입어요. 속옷까지만. 에봇, 겉옷과 에봇과 흉배는 아론만 입는 거죠.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또 입는 거고. 여기 겉옷에는 이렇게 방울이
석류와 방울 모양이 쭉 달려있는 거죠. 땅랑땅랑 소리 나도록. 자, 향단을 들고 대제사장에게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하나씩 우리가 볼까요? 자, 먼저 만드는 게 뭐냐면 법궤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나무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으로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꾀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니라. 굉장히 복잡하죠. 그림 하나만 보면 설명할 건데. 자, 조각목 나무로 만들어낸 겁니다.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이 정도 크기로. 요게 지금 조각목으로 해서 금을 입히는 거예요. 2규빗 반, 1규빗 반, 가로 세로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쾌예요, 쾌. 법궤죠, 법궤. 그 다음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발에 달되. 금고리 넷, 고리 4개를 만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끼도록, 늘 끼어 있도록 했어요. 채를 이렇게 끼워 놓으라 그 말이에요. 금태를 두른다. 태를 둘러서 조금 더 올라오게 만든 거죠. 금태를 두르도록. 그 다음 내용 보면 순금으로 속죄서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금으로 그룹 속죄 둘을 속죄서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서 두 끝에 속죄서와 한 덩어리를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서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서를 향하게 하고. 자, 이게 쾌고요. 이게 속죄서예요. 이게 뚜껑이 속죄서입니다. 뚜껑이 속죄서. 여기가 똑같이 크기로 만들어야 되겠죠. 딱 뚜껑이 맞아야 되니까. 이게 그룹이에요. 그룹은 천사를 상징하는데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펴놓은 금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했어요. 이게 뚜껑이고 이게 속죄소예요. 이게 캐고 언약 캐고. 이 안에 또 들어가는 게 뭐냐?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드는 항아리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속죄서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십계명을 넣으라 그 말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자, 이게 지성소에 들어있거든.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속죄서를 제사장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나팔을 불고 이동하는 거죠. 사람이 이동시켜야 돼요. 송아지로 이동시키다가 나중에 즉사하는 일도 벌어지잖아요. 자, 1차 조각목으로 관을 짜서 길이 2규빗 반 약 114cm, 폭 1규빗 반 68.4cm, 높이 1규빗 반. 조각목을 황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릅니다. 금고리 네 귀퉁이에 달려 있어 채를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채는 항상 고정한다. 채는 항상 고정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속죄소 똑같이 크기죠. 그룹들이 마주보도록 배치합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덮는다는 의미로 만들어집니다. 죄를 덮는다는 의미. 그룹은 천사를 상징하죠. 천사를 상징하죠. 죄를 덮는다는 의미로. 자, 그 다음 떡상.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똑같이 조각목에 나무로 만든 다음에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으로 하고 순금으로 똑같이 순금으로 둘러싸는 거예요.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금태도 똑같고요.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 그 턱 주위에 금태를 만들고 한마디로 말하면 턱을 만들으라고 말해요. 턱을.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조각목 만들면 금으로 입고 이게 턱.
왜냐하면 이렇게 떡을 올려놓는데 턱이 있어야 미끄러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회도 똑같이 이렇게 놓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내 발 위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깰 곳이라. 또 조각목으로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 병과 붓는 잔을 만들어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 또 이 떡상에 필요한 대접, 그 다음에 숟가락, 병, 붓는 잔도 함께 순금으로 만들고 이 위에다가 떡을 두라고 말해요. 이렇게 6개씩 6개씩 12개죠. 이스라엘 12지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안식일마다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일주일 지난 이 누룩 없는 떡은 제사장이 먹게 하고, 이게 떡상이에요. 이게 채, 이게 고리. 그 다음에 이제 등대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대를 처음 만들 때 이제 조각목으로 등대를 만들 수 없고 순금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렇게 한 덩이로 한 덩이로 따로따로 분해한 게 아니라 한 덩이로 연결해서 만들고, 가지 6을 등잔의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가지는 이쪽에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고, 가지가 6개, 중앙 거 빼고 6개, 3개는 이쪽, 3개는 이쪽, 7개죠. 이쪽까지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다 6개 가지가 다 갖게 하는데 꽃받침과 꽃과 꽃받침 각각 3개씩이죠. 이런 식으로 길다고 더 많이 하는 게 간격을 둬서 3개씩 꽃과 꽃받침. 그 다음에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등잔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꽃받침 하나, 둘, 셋, 4개죠. 중앙은 4개고, 이쪽은 3개씩.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앞에 두어 비치게 하되, 그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집게, 또, 여기서 나오는, 불에서 나온 찌꺼기, 똥도 그릇에 담을 순금으로 만들되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라. 그래서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 상 아까 설명했으니까요. 조각목으로 떡상 만들어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음으로 예수님의 모형이고 등대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다 했죠. 좌우로 3개씩 가운데는 4개죠. 그래서 총 22개의 꽃과 7개의 등잔이 있었습니다. 등대는 어둠을 비치는 역할을 했고 성막을 환하게 비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요, 저녁에 이제 켜는 거예요. 저녁에 해질 때 2번째 제사 드릴 때 해가 질 때 가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가서 켜는 거고, 또 아침에 되면 이거를 껐어요. 꺼서 불꽃을 다 정리하고 기름도 충전해 놓고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막의 기구들 봤죠. 성막을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 이런 것을 가져오라 한 다음에 법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떡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등대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